부산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이신 박만 교수님의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랫동안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다 보니 신앙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어느 청년이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이다. 각설하고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제가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천국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것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고 수시로 허무와 좌절에 빠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내세보다는 오늘 이곳에서의 삶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과연 기독교인이 말하는 구원이 그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 정도인가요? 아니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젊은이가 가진 의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내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인물들에게 구원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풀려나거나 질병에서 회복되거나 큰 재난을 피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 영생을 얻거나 버림받는다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가서야 처음 언급이 됩니다. 다니엘 12장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시고,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내세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내세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현재로서의 구원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과 죄악과 절망의 힘을 벗어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살아가는 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소외된 자 또는 약한 자들을 향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초점 맞춰져 있다면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거쳐 사역의 중심지인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라는 것은 열이라는 의미의 데카와 폴리스, 도시라는 이름의 합성어가 데가볼리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를 뜻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이 도시들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계 주민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지역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나오셨던 곳들이 여기 소개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역들은 다 주님께서 이미 병자들을 고치셨던 현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거라사에서는 귀신에 붙들려 무덤 사이에 거하던 광인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7장에 이 사건 전에 보시면 드로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7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귀먹고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도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러운 귀신들이 그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들이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살했습니다. 그 소문이 온 데가볼리에 퍼지게 되자 온 도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의 갈릴리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멸시와 억압 가운데 있던 땅에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이 살아가던 서쪽 갈릴리 땅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동쪽 이방 땅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 데가볼리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한 곳은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대부분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마가복음에 의하면 세상에는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다고 그것을 다 이해하거나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머리가 있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음에 찌들다 보니 더는 복음이 들리지 않는 가련한 처지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본문에 묘사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은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주인공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데가볼리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치유는 육신의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신 줄을 깨닫는 영적 건강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은 뒤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바라며 한달음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 병자를 향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하지만 정황상 그냥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한달음 달려온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만 대시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온전해지리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대대로 소문이 소식이 되고 소신이 확신으로 변화하며 그들의 소망이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장면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냐 하는 겁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 대부분 말씀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저만치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를 떠났다는 것은 이 병자를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비밀리에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고쳐주셨다면 예수님은 더 큰 인기를 얻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모르게 고치실까요? 예수님은 이 일로 더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만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를 이적의 수단,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에게만 맞는 방법으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쓰시지 않던 방법으로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 혀에 손으로 예수님의 침을 묻히셨습니다. 분명 데가볼리 사람들은 이 병자를 안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의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먹은 사람을 향해서 안수하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신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대신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어서 예수님의 소리가 직접 들리게 하셨습니다. 손으로 병자의 혀를 만지시면서 예수님의 말이 침을 통해 병자의 입과 혀에 닿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귀에는 예수님의 소리를 넣어주시고 입에는 예수님의 말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5절 말씀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렸습니다. 맺힌 혀가 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그의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쓰던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누가 썼느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요즘 당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중고 거래로 값싸게 살 수 있는 옷도 유명 연예인이 입었던 것이면 본래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에서 유명인들이 쓰던 물건을 내놓기도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존귀한 존재가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비싼 값으로 지불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처럼 본문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34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먼저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말은 마음이 매우 답답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근심과 한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식에는 병자를 향한 연민의 마음과 더불어 그를 향해 움직이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한숨은 예수님이 큰 숨을 쉬시면서 듣지 못하는 자에게 에바다라고 소리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한숨을 쉬면서 내뿜으시는 소리에 귀먹었던 자의 귀가 열린 것입니다. 평생으로 처음 소리라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무뎠던 혀의 감각이 바르게 되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발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다, 즉 열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의 영혼에 새겨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간 그 소리의 주파수가 귀먹은 자의 영혼에 공명하면서 소리를 듣게 되고 혀가 풀리면서 발음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서 신약학자 조태현 교수의 책 예수 이야기 마가 2번째 책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을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에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창조의 아침, 그 신비한 태고의 바다처럼 신비한 곳에 예수님은 그를 불러 세웠다. 창조의 행위, 그 알 수 없는 몸짓처럼 예수님은 알 수 없는 몸짓으로 그의 몸을 만졌다. 권능의 발현은 몸과 몸의 접촉을 통하여 일어나는가? 그의 듣지 못하는 귀와 말하지 못하는 입에 손을 댄 것이다. 소리의 회복은 마음과 마음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의 깊은 곳을 만지려 하였다. 그리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렀다. 입가엔 거칠게 한숨이 새었다. 한숨에 묻힌 예수님의 소리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소리와도 같았다. 아니,
창조의 발성과도 같았다. 소리가 없는 이 사람을 향한 충동적인 연민의 소리였을까? 아니면 참된 소리, 즉 복음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한 절망적 탄식의 소리였을까? 바닷가 사람들이 소리 없는 그 사람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가졌듯이 예수님도 그를 향한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님은 명령하듯이 그 소리 없는 자를 향하여 외쳤다. 에바다. 한 개인의 영혼을 깊숙이 파고드는 소리는 온 세상에 울리는 우주적 소리와 다름이 없었다. 그 순간 그는 듣게도 되었고 말하게도 되었다. 혼돈과 공허의 바다에 말씀이 우주를 창조하듯이 예수님의 이 소리는 그에게 소리를 창조하였다. 여러분, 에바다는 완전히 열리다, 즉 활짝 열리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문법적으로 수동태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활짝 열려져라 하는 뜻입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활짝 열려져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비되었던 그의 청각세포들, 기능을 잃어서 사용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몸의 기관들에게 다시 살아나 기능을 회복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풍랑이 일던 갈릴리 바다에 잠잠하라고 명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몸에 들어갔던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에바다라고 명하셔서 우리에게도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뜨거운 적이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의 경험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뜨겁기보다는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정에서 나오는 기쁨과 평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내세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 세상의 도전 앞에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성령님께서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나의 심령을 깨우고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지난 목요일 본문 중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들어옴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한 번도 말해본 일이 없습니다. 말 못하는 영적 장애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전에는 곧잘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일 예배밖에 말씀을 대하지 않으니 내가 들은 말씀이 일천하여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기회를 본다고 용기가 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바다 주님께서 명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것저것 닫혀 있어서 답답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꼬이고 얽히며 닫혀 있어서 마음이 답답한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에바다를 명령하사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다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